인디언 마을들에서는 생활을 꾸려가는 중에 추장의 지혜를 의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마을 주민들이 추장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올 겨울 추울까요? 월등 준비 어떻게 할까요? 추장이 알 수가 있습니까? 좀 기다려보라 그러고 들어가가지고 기상청에 전화를 걸어서 겨울 날씨를 물어봅니다. 여기 사는 말이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예년보다 조금 더 추울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추장이 나와서 말합니다. 올 겨울은 춥다고 하니까 대비를 단단히 합시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열심히 이제 막 겨울 대비를 해요. 두 주 지나서 일기예보를 들어보니까요, 올 겨울은 많이 추울 거라는 보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웬일인가 해서 기상청에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지난 2주 전에 예보하고는 많이 다르네요. 그러니까 거기 사는 말이 올해는 저기 인디언들이 땔감을 열심히 모으는 것 같아요. 그거 보니까 많이 추울 것 같습니다 라고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죠. 근데 이런 유머들이 나오는 비슷한 유머가 많은데 맥락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요, 인디언들이 우리 문명인들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우리가 과학을 통해서 아는 지식보다 더 신비로운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사람이, 백인들이. 사실 신대륙 이주 초기에는요, 백인들이 인디언들은 굉장히 무식하고 잔인하고 야만적이고 폭력적인 사람들로 이해했습니다. 근데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가 이거 남들이 평화롭게 사는 땅에 와서 잘못하는 게 아닌가? 우리가 훨씬 더 탐욕과 폭력적인 사람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한 20년 됐나요? 늑대와 춤을 이라고 하는 영화가 이걸 잘 표현했죠. 아카데미 상을 무려 7개나 받았던 명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요, 알고 보면 사실 인디안들이 우리 백인들보다 훨씬 더 평화롭고 안정돼 있고 자연 친화적으로 지혜롭게 살아왔구나 하는 인식이 대중화된 계기였습니다. 그런데 틀린 말이 아닐 수 있는데요, 이게 너무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인디안들이 지나치게 낭만화되고 이상화된 면도 있다는 거죠. 아주 평화롭게 사는 부족들도 있지만 인디안 자체의 역사를 연구해봐도요, 굉장히 잔인하고 폭력적이고 어리석은 미신에 붙들려 있던 경우도 많다 하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서구인들이 인디안들을 학대했던 역사를 반성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반성에도 균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열심히 일하느라고 건강을 돌보지 못했어요. 반성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좀 마음 편히 가지시고 푹 쉬고 자기를 좀 돌보세요. 남을 위해서만 살지 말고 좀 이기적으로 사세요. 좋은 충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도요, 너무 지나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반대로 너무 이기적으로만 되면 안 되고요, 할 일은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역사 이해에도 균형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과거에 대한 상세한 지식이 필요하다. 과거에 무슨 마법의 힘이 깃들어 있어서가 아니라 과거를 배우면 현재를 잘 알 수 있다, 그런 단순한 말이 아니고 현재와 비교할 대상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백인들의 서구 문화, 그 안에 기독교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사실 백인들의 문화를 비판하면 기독교에 대한 비판이 바로 됩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도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과거는 바로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사는 원주민들을 인디언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 본래 인도 사람이란 말이죠. 그렇죠? 콜럼버스가 미국에 도착했어. 여기가 인도다 그래가지고 인디안, 인도 사람들 하고 부른 게 굳어진 거예요. 역사 속에 이런 오해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우리 집안의 역사가 잘못되어 있다면, 그래서 안 먹을 욕을 먹고 있다면요, 바로 잡아야 될 책임이 다름 아닌 우리 집안 후손들에게 있는 거예요. 민족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제의 식민사관, 우리가 어릴 때부터 늘 듣던 말이 조선은 아침부터 밤까지 당파 싸움 하느라고 망했다 그러잖아요. 그게 여러분 일본의 식민사관이에요. 당파 싸움 한 건 맞는데 일본 사람들이 그런 말할 자격은 없다. 여러분, 일본의 파벌 싸움은요, 한국보다 훨씬 심했습니다. 최근에 한산이라는 영화 나온 걸 보면요, 거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보신 분들, 일본 장수들이 자기들끼리 전쟁하듯이 싸우잖아요. 가토 기요마사와 고니시 유네크가 싸운 것은요 훨씬 더 유명합니다.
조선은 당파 싸움으로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 망하는 것이 오히려 백성에게 도움되는 나라라고 한 것은요, 전형적인 식민사관입니다. 그것 때문에 망했다면 일본은 10번도 더 망했어야 됩니다. 중국이 동북 공정이라 그러면서 우리 역사를 자꾸 가져가는 것도 왜곡이죠.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기독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반성할 점이 많습니다만은, 여러분, 이것이 우리 집안의, 우리의 전통의 역사라고 한다면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 사회 문명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오늘까지 내려오는 안티 크리스찬 이런 것들이요, 사실은 계몽주의의 패러다임입니다. 계몽주의적 합리주의. 에드워드 깃번의 로마 제국 세망사가 이 중세와 로마를 너무 이렇게 편견에 가득 차게 비교해서 했던 것 대표적인 예죠. 랍비 조나선 섹스라는 분이 쓴 책이 꽤 한국에 팔리는데, 이번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서구인들은 자신이 벌이는 전쟁이 마지막 전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전쟁을 하잖아요. 왜 할까? 전쟁을 해서 이기면 우리가 이렇게 영토를 차지하고 적을 굴복시키고 우리 중심의 세계 질서를 이루면 그것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안 드는 놈을 영원히 꿇어앉히고 영원히 박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역사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그걸 유지하는 게 더 힘들어요. 달도 차면 뭐라고요? 기운다. 잠시 세계의 패권을 차지했던 나라가 얼마 못 가서 쇠락합니다. 지금 강대국들이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역사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차올랐던 보름달이 기울어지는 것과 같이 모든 나라가 쇠퇴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일어날 때마다 죽이고 기울어질 때마다 죽임을 당한다면 이 역사가 얼마나 불행한 역사겠습니까? 내가 이겼을 때 이대로 가자, 이대로 영원히 가자, 그럴 수 있다는 게 착각인 거예요. 지적인 면에서도 그렇습니다. 교만은 뭔가 하면요, 말을 하면서 내 말이 결론이 되어야 된다. 내 말을 끝으로 종결. 여러분, TV 드라마에 그런 거 나오는 거, 옛날에 무슨 최후의 성부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TV 드라마에는 있습니다. 성자가 나고 끝나잖아요. The end. 영화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은 끊임없이 이어지게 돼 있습니다. 내 말이 결론이 될 수 없어요. 이 계몽주의가 18세기 말부터 프랑스에서 시작되었다 하는데, 인권, 이성, 아주 긍정적인 영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요, 그게 다 틀렸단 말이 아니라 자신들이 결론을 내리려고 했어요. 우리가 역사의 마지막에 도달했다. 그 이전에 기독교 많은 전통을, 그건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 미신같이 이렇게 여기고요, 이 계몽주의의 자신감이 너무 지나쳐서 요즘 말로 자뻑이 된 겁니다. 그 이전 시대 사람들을 자기가 보니까 너무 무시하고 우스운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어둠에 살고 있었고 이제는 빛이 비쳐서 알게 되었다. 우리가 빛을 비춰야 된다. 그게 계몽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빛이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잘못된 신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다시, 내가 당신 말에 찬성하진 않지만 당신이 그렇게 말할 권리를 위해 싸울 것이다. 이거는 볼테르가 한 말이라고 전해지는데,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를 가진 아주 좋은 말입니다. 근데 이 말도요, 볼테르가 한 말이 아니에요. 이거 자체가 지금 신화화되고 있는 거예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누가 한 말인 줄 아십니까? 스피노자 아니에요. 이 말은 종교개혁자 마틴 루트가 한 말입니다. 물론 그 전에 또 이런 말이 있었을 수는 있습니다. 가장 분명한 증거는 마틴 루터의 말입니다. 유럽에 가면 아무도 이 말을 스피노자가 한 거라고 말 안 하는데 한국에서만 그러는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가 역사에 대한 오해가 많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요즘에 인문학 한다고 여기저기 강의도 듣고 그러는데요, 그게 좀 도움은 되지만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주워 듣고 아는 척 하는 거거든요. 그는 전혀 인문학적이지 않습니다. 인문학은요,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책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알아야 면장을 하지.
이렇게 말하십니까? 알아야 면장을 하지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잠시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월급날인데 벌써 이것저것 돈이 다 빠져나갔네요. 그러게. 에이, 그래도 김 과장님은 집도 있고 주식 투자도 하고 저축한 것도 많으시잖아요. 그거야 뭐 나보다 우리 아내가 다 한 거지. 결혼할 때부터 우리 아내가 재테크는 제대로 했거든. 재테크를 어떻게 하는지 알아야 면장을 할 텐데 말이죠. 네, 요즘은 그 젊었을 때부터 이 재테크를 잘해야 하는데요. 자, 그런데 이 알아야 면장을 한다, 이 가끔 쓰는 표현인데 이 정확한 뜻은 뭔가요? 어떤 일을 하려면 그에 관련된 학식이나 실력을 갖춰야 한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어른들이 이장이나 면장을 하려 해도 뭘 알아야 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이게 저 면장은 그러니까 동네 면장, 이걸 뜻하는 건가요? 그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여기서 장은 직위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담장을 가리킵니다. 담장이라고요? 저 이해가 좀 안 가는데요. 논어 양화편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공자가 아들이 공부를 너무 소홀히 하자 알아야 담장에서 얼굴을 면한다라는 뜻의 면면장이란 표현을 썼는데요. 면면장이요? 그러니까 이제 담장을 마주보고 있으면 아주 답답할 텐데요. 그렇죠. 면면장은 이처럼 담장을 마주대하고 있는 답답한 상황을 벗어나라는 뜻으로 지식을 넓혀 사람다운 행동을 하라고 공자가 아들에게 충고한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여기서 겹치는 면자가 빠지면서 면장이 됐다고 합니다. 네, 오늘 배운 재미있는 낱말 알아야 면장을 한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지식을 갖춰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데요. 공자가 아들에게 학문에 힘쓰길 당부하며 알아야 면면장한다, 즉 담장을 마주하는 상황을 벗어난다라고 표현한 데서 유래했습니다. 면장이라는 말은요, 이장, 동장 이럴 때 면장이 아니고 담을 마주하고 있는 답답한 상황, 알아야 면장, 그 답답한 상황을 벗어날 수 있다. 알아야 면장한다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재밌죠? 이 루트가 한 말을 스피노자에게 돌리는 거는요, 그냥 해프닝 같기도 하지만 여기에 기독교에 대한 오해가 많이 숨어 있습니다. 기독교와 기독교 인물들을 저평가하고 계몽주의 지식인을 너무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여기에 있는 거죠. 사실 세계사를 제대로 공부해 보면요, 인권, 건강한 개인주의 시작된 것은 종교 개혁 때입니다. 교회만 개혁한 것이 아니라 인류사의 전체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실 영어에는 종교 개혁이라는 말이 없어요. 찾아보시면 그냥 종교 개혁이 뭐예요? The Reformation이에요. 독일어로 Die Reformation. 그냥 개혁이에요. 역사 속에서, 인류 역사 속에서 단 하나의 가장 중요한 개혁, 그러면 그게 우리가 종교 개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 전체가, 인간의 사상 전체가 근본적으로 바뀐 그 개혁입니다. 계몽주의자 대표인 볼테르도 인정했습니다. 이걸 루트와 깔뱅이 시작했는데 좀 더 확실히 밀고 나가야 된다는데 끝까지 못 가서 우리가 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루트와 깔뱅이 뿌린 씨앗을, 그 열매를 계몽주의자들이 거둔 겁니다. 두어도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영국이 앞서서 다 해놓은 거를요, 프랑스 계몽주의가 요란하게 뒤따라간 것일 뿐이에요. 계몽이 제도교회를 비판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핵심적인 사상은 교회에서 가져간 겁니다. 볼테르도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신앙은 꼭 필요하다 강조했습니다. 이 계몽주의의 문제는 하나, 교만입니다. 우리가 역사 발전의 최종 단계라 생각하는 지나친 자신감, 이런 것은 다 잘못되었다, 우리가 맞다 라고 하는 거죠. 사춘기 아빠들이 아빠가 뭘 알아, 아빠는 틀리고 우리는 맞다, 그것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아빠는 다 틀렸고 우리는 다 맞다, 그건 아니죠. 사람이 내가 다 맞다 하는 순간부터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해 가는 겁니다. 고대, 중세, 여러분 근대가 중세에 비해서 나은 면도 있고 못한 면도 있어요.
우리가 이전 세대보다 더 잘 아는 부분이 있지만 놓친 부분도 많고 우리가 또 앞으로 더 극복돼야 될 단계도 많은 겁니다. 내가 정답이야 다 알아 하는 계몽주의는 사춘기 청소년 같습니다. 그거를 조금 벗어나서 아닐 수 있구나, 우리가 틀릴 수 있구나라고 한 게 사실은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기본 정신은 모더니즘이요, 우리가 너무 교만했다, 우리가 가진 합리적 소위 지식이 절대적인 게 아니다라는 말을 한 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출발입니다. 물론 이게 나중에 더 교만해져서 문제가 되기는 합니다만은 이런 점에서 포스트 모던을 전체를 다 이렇게 거부할 것이 아니라 잘 갈래를 따져보면 우리가 함께 대화하고 배울 점이 충분히 있습니다. 계몽주의의 교만이 서구 세계에 있다가 이게 밖으로 나갈 때 엄청난 문제가 발생합니다. 서구 세계에서는 우리가 옳다, 옛날이 틀렸다 이렇게 나오는데 배 타고 라틴 아메리카 가고 여러분 가니까요, 어우 야만인이야, 우리는 문명이고 너희는 야만이야. 그래서 인종주의의 뿌리가 계몽주의에 있습니다. 계몽주의의 시대가 인종주의 발흥의 시대였어요. 이것은 피부색으로 인한 차별이라기보다는 문화적 차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선교사들도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저 미개인들 우리가 좀 개화시켜줘야 돼. 그러니까 현지인을 존경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이번에 로잔 선교대회 하는 것도 이러한 반성도 충분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미니언이라는 책 몇 번 소개해드렸는데 여기에 보면 스페인이 라틴 아메리카를 16세기에 식민지화할 당시에 정말 잔인하게 현지인들 다루고 노예로 삼았는데요. 그때 그 이론적인 배경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떤 사람들은 노예에 맞게 태어났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을 철석같이 믿었어요. 그런데 기록을 보면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에 반대했습니다. 물론 기독교 교리가 노예 제도를 반대한다는 합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식민지에 가서 이렇게 살면서요, 이렇게 양심의 찔림을 받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한 예로 바르톨로메 데 라스 카사스라는 사람입니다. 부자였는데 스페인에서 라틴 아메리카 가서 노예 소유를 하다가 1513년에 갑작스럽게 가슴을 찌르는 듯한 고통을 느낍니다. 이 경험을 역사가들은 사도 바울이 회심한 것처럼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한 것으로 봅니다. 카사스는 이때부터 자기 소유의 모든 노예를 그냥 다 해방시킵니다. 여러분, 인권과 자유를 그렇게 말했던 계몽 철학자들이 이랬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노예 무역에, 한쪽으로는 인권을 말하면서 노예 무역에 돈을 투자해서 돈 많이 버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근대 교육의 이론 기초가 된 장자크 루소, 에밀 아시죠? 아주 멋진 교육 이론입니다. 근데 이 루소가요, 자녀가 5명 있었는데 5명 전부 다 고아원에 맡겼습니다. 애 키우기 싫다고. 그 안에서 죽기도 했고요. 여러분, 이론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가 그 엄청난 손해를 보면서 노예를 다 해방하고, 그 이후로 이 카사스는 인디안들을 압제로부터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잔혹 행위를 밝혀서 법정에 고발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외쳤습니다. 전도했습니다. 우리 스페인 사람들이 왜 이 땅에 왔는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바닷길을 열어주어서 지금 이 시기에 이 땅에 보내셨나? 저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하시는 거 아닌가? 그렇게 사람들을 설득하고 전도운동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의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한 번도 얼굴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 피부색도 다르고 말도 안 통하는 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서 저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 신앙이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고린도전서 8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아멘. 예. 기독교의 인간관의 두 가지.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됨을 받았다. 두 번째로는요,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하여 죽으셨다. 내 형제 중에 내가 보기에 좀 들떨어진 사람이에요. 별로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가치 없다 싶은 사람이에요.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야, 너 왜 사니 싶은 그런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내 판단은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죠. 우리가 믿습니다. 진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진리를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적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진리 따로, 이론 따로, 내 생활 따로 그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다 그러면요, 지금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거를 적용할 줄 아는 힘, 그게 여러분 생각하는 힘입니다. 제대로 생각하는 힘이죠. 그게 진짜 합리적인 거죠. 진짜 인문학은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데 있습니다. 내가 믿는 진리가, 내가 고백한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 사람 앞에서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야 할까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카사스 혼자만이 아닙니다. 당시 추기경이었던 카예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왕중왕인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얻기 위해 군대를 데리고 오신 것이 아니라 거룩한 설교자들을 데리고 오셨다. 그분은 늑대들 사이의 양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신 결과 세상에 총과 칼이 달성하지 못했던, 세상에 어떤 이념과 이론도 달성하지 못했던 사랑의 날을 이루게 된 거예요. 오늘 말씀 46절 함께 읽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하나님이 나다나엘을 만나주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대가 별로 없었어요. 아이고 뭐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 말은요 별 볼 일 없다는 거죠. 우리 동네 우리 옆 동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게 자기 멸시예요. 여러분 예수와 여성 말씀 들을 때 기억하십니까? 어떤 여자가 예수의 말씀을 듣고 감동했어요. 가슴이 막 뛰어요. 설렙니다. 그런데 하는 말이,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나이다. 이게 자기 멸시라 그랬죠. 말씀의 은혜를 받아도 내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겠습니다 아니고 내 아들 통해서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자기를 차별하고 자기를 배제하고 자기를 멸시하는 겁니다. 나다나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이렇게 나라에 큰일 할 사람이 생기면 그거는 저 예루살렘이나 좀 잘난 데서 나오겠지, 뭐 우리 동네에서 나오겠어. 47절 48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아멘.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무화과라는 말을 하시죠. 무화과라는 나무를.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의 말은요, 그냥 지나가다가 너 버스 기다리는 거 봤어, 이런 말이 아닙니다. 아마 이 나다나엘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장소, 이 장소가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그 장소였을 거예요. 어떤 배경이 있는지 열왕기상 4장 25절을 함께 읽습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나라가 최고 좋을 때요, 다윗 솔로몬 시대에 어떻게 살았는가 하면은 온 백성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북쪽 끝에서 남쪽 끝까지 각기 자기 포도나무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샬롬, 평안히 살았더라. 최고 좋은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 그죠? 여러분 이걸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땅을 잃고 소작으로 살아갑니다. 자기 나무가 없어요. 혹은 포로가 됩니다. 자기 집도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독립 회복의 표지가 됩니다. 예를 들면 미가 4장 4절 함께 읽습니다.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라. 아멘. 땅도 뺏기고 집도 뺏기고 사회 정의가 부정의가 사회정의가 무너진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회복이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기도했을 거예요.
우국지사들이 모여서 나라의 장래를 염려하면서 계획을 했을 거예요. 그때를 떠올리게 하는 말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 가장 간절했던 순간, 자기 인간에 가장 소중했던 그 순간과 그 자리를 다시 되새기게 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잊을 수 없는 순간. 그래서 그 한마디 하셨을 때에 이분이 나를 알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나님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예배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는 때로 별 기대 없이 그냥 뭐 신통한 게 있겠냐, 내 인생에, 내 이 나이에 그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왔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터치하시고 나를 도전하세요.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것이 분명하다. 찬송가에 있잖아요.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 뭐라고요? 알 사람이 없도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무화과 나무, 그게 있는 거예요.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이 말은요, 당신은 사실 유대 지파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 이스라엘이라는 말 자체가 여러분 민족 회복의 염원을 다는 말입니다. 민족 회복에 쓰임 받을 사람이다라는 말이에요. 무화과 나무의 꿈은요, 나다나엘 입장에서 어쩌면 이미 포기한 꿈일 수 있습니다. 옛날에 그렇게 열정적으로 민족을 위한 일을 했는데 지금은 나사렛에서 뭔 선한 것이 나겠냐, 무슨 신통한 것이 나겠냐,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달라지겠냐 세상이.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다가오실 때에 잃어버린 꿈이 되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왜 그 꿈을 포기했을까요? 세월이 너무 힘들어서?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상황이 힘들다고 사람이 꿈을 포기하진 않습니다. 내가 부족하니까 민족 회복해야 되지만 나 같은 게 뭘 그럴 힘이 있겠나, 그럴 자격이나 되겠나.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요, 자격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만나서 치유하면요, 나 이제 안 아파, 이제 괜찮아, 그 정도가 아니라 꿈이 되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새로운 꿈을 꾸겠단 말이에요. 예수 만나면 그러는 거예요. 예수 만난 사람은요,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뭉개고 그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따라 꿈을 쫓아가는 거예요. 나다나엘 보고 예수님이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기준입니다.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자격입니다. 나는 저 변돌이 시골 출신이고요, 집안도 별 볼 일 없고요, 잘하는 것도 별로 없어요. 나에게 없는 것 말하자면요, 내가 자격 못 갖춘 것 말하자면 끝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딱 한마디 하십니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나오는 것 보고, 그는 좋은 집안 사람이야, 그 머리 좋아, 명문 학교 나왔어, 연봉이 빵빵해, 이런 말 하지 않으시고요, 딱 한마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기준을 가지신 게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해요. 나도 할 수 있잖아요. 나도 소망하고 바랄 수 있잖아요. 나도 늦지 않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이런 소망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러 나올 때에 하나님께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보라, 예수를 보라 그랬는데요, 동시에 하나님이 나를 두고요, 내가 예배하는 걸 보고 보십니다. 그리고 나를 보고 이 사람을 보라, 나다나엘을 보라, 저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간사한 게 없도다. 내가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눈에 나는 어떤 사람으로 보일까? 어떤 사람이라 말씀하실까? 예수께서 박영호가, 여러분 이름 한번 넣어서 마음속에 읽어보세요.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그리스도이니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라고 말해 주시면 좋겠습니까? 이번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이 소원 가지시고 이 사순절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듯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강하게, 훨씬 더 간절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도록 찾는다 그러셨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몇 시간 동안? 몇 년 동안? 아니에요. 찾도록, 찾을 때까지 아무리 긴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비용이 든다 하더라도, 산을 넘고 물을 건너야 한다 하더라도,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혹 목숨까지 바쳐야 하더라도 나는 너를 찾아서 손에 넣고야 말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열심, 나를 향한 열심이신 줄 믿습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나를 되찾기 위해서 우리 주님 십자가 지신 거예요. 이 한 생명을, 한 마리 양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주님, 그 안에서 그 사랑에 감사하고 우리도 주님 닮아서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으로 어제 목자 개강 예배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사랑방 모임이 시작되는데 이런 말 나누었습니다. 다 다르고 소중한 인생. 다소인 해봤는데요. 사도 바울의 고향이 다소잖아요. 다소인. 다 다르고 소중한 인생. 우리 사랑방에 모이면요, 서로 인생의 이야기 나누는 거예요. 그렇죠? 다 달라요. 같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한없이 소중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나다나엘의 인생에서는 무화과 나무. 나에게는 어떤 자리인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셨다는 것은요, 지나가다가 그때 마침 우연히 봤다, 너 그때 거기 있었잖아, 그 말 아니잖아요. 계속 보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내 50평생의 가장 중요한 자리를 말씀하시는 거는요, 우연히 보신 게 아니고 계속해서 예의주시하시고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셨던 것이에요. 에베소서에 보면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셨다 그랬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아주 오래전에 선택해놓고 잊어버리고 계시다가 너 이제 여기 왔구나, 그거 아니잖아요. 그 오랜 옛날부터 우리를 마음에 두고 계속해서 보고 계셨던 줄 믿습니다. 그 증거가, 그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게 나다나엘에게는 무화과 나무 아래였습니다. 나에게는 어떤 자리입니까? 내 인생에 잊을 수 없는 어떤 순간, 그 자리 우리 주님 알고 계십니다. 그것이 소망의 자리일 수 있고 낙심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기다림의 자리일 수 있고 만남의 자리일 수 있고 새로운 결심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든 내 인생을 설명해 주는 그 자리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그 인생을 다 아는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며 내 품으로 오라고 초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별 기대가 없던 나다나엘, 세파에 지쳐서 지치고 곤했던 나다나엘, 그냥 뭐 그럭저럭 별 탈 없이 살면 되지 뭐. 소원이 그렇게 쪼그라들어 버린 우리를 불러주시고 새로운 꿈을 주시고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할렐루야. 주의 영광 보여주시는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곁에 오신 주님 안에서 그 영광 발견하는 주님의 제자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